여리고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맑고 순수한 그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아빠는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삭개오, 우리말로 순수, 청결, 순수야, 청결아, 그렇게 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수하게 살아야 돼, 청결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알았지? 그렇게 아기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한 10년쯤 지났을까요? 아버지는 삭개오를 볼 때마다 깊은 한숨이 납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까? 3절에 키가 작고, 이 말은요, 원어로도 이게 미크로스 비슷한 오늘 우리 말 있지요. 마이크로, 이 말은 아주 작다는 겁니다. 제가 키가 164인데 조금 작죠. 조금 작습니다. 이 마이크로, 미크로스 이런 단어 쓰지 않아요. 그냥 조금 작은 겁니다.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보통 까치발을 들면, 우리 많이 해보셨죠? 키가 크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건데요, 항상 까치발을 들거든요. 까치발 들면 몇 센치 올라갑니까? 10cm 올라갑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 딱 공구면요, 또 10cm 올라가죠. 그런데 20cm를 올려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키가 한 130 정도였을 것이다, 140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밖에 나가도 친구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막 놀린다고요. 이 난장이 똥자루야, 막 땅개미야. 친구들의 이 놀림에 이 삭개오의 마음이 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더 힘든 건요, 성전에 올라갈 때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데 항상 신랑이라고요. 항상 이 앞에 통과가 안 돼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통과할 수 없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할 수 없어. 아니, 얘 장애 아닙니다. 장애 같은데, 장애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항상 이 고달픈 거예요. 더 악한 문화가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로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믿는, 아니 이 근거도 없는 너무너무 이상한 악한 신앙 문화, 악한 종교 문화가 철벽처럼 그 온 유대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에 박혀 있는 것이요. 저 집에는 뭔 그런 죄가 많아서 저런 아들이 태어났냐, 저런 아들이 태어난 거 보니까 저 집에 틀림없이 뭔 죄가 많은가 보다야. 그렇게 마음이 막 난도질 당하는 거죠. 그때마다 이 삭개오가요, 그 10대 삭개오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빨을 딱 깨뭅니다. 그래, 내가 언젠가는 복수한다.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내가 성공해서 내 앞에 전부 다 내가 무릎을 꿇고 굽신거리게 만들어 버릴 거야. 도끼를 품었지만 사실 삭개오는요, 사랑받고 싶은 거지요.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다고요. 그래서 죽도록 공부합니다. 피 터지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식민지 백성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딱 거머쥔다고요.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리장이요 부자라. 드디어 이루어냈다고요. 드디어 내가 목표한 그대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내게로, 내 옆으로 다가와 줄 알았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면서, 야 삭개오 대단해, 내가 과거에 내가 오래전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 미안해, 좀 잘 봐줘, 그렇게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더 모질게 욕을 합니다. 더 모진 목소리로 아주 악한 말로 욕을 합니다. 더러운 죄인아, 매국노야, 이 강아지야, 퇴퇴 침을 뱉는다고요.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삭개오가 더 독해집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내가 울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염없이 꾸역꾸역 눈물만 삼키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
나는 지금 힘이 있다고, 나는 돈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고 복수를 바로 해버립니다. 내게 욕했던 그놈의 멱살을 잡고 그냥 땅바닥으로 내 던져버립니다. 더 많은 세금 2배, 3배, 4배 그냥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아니 분명히 내가 복수했잖아요. 분명히 내가 원수를 갚았잖아요. 돈도 내가 더 많이 뺏어왔잖아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막 채워도, 아무리 막 높은 지위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지요. 높이 올랐는데 더 외로운 거예요. 높이 올랐는데 더 고독하고 힘든 거죠. 마음에 텅 비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한이 많은 사람이 독하게 꿈을 꾸면요, 그 꿈을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상처가 많고 마음에 한이 많은 사람이 높아지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이 높이 올라가면 그 분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1930년대죠. 20년대에 독일의 한 아이가 놀림을 당했습니다. 독일의 한 아이입니다. 조그만 아이가요. 야, 너희 엄마랑 유대인 아저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서? 야, 너희 엄마랑 유대인 아저씨랑 그렇게 놀아놨다면서? 그렇게 유대인 남자와 엄마가 떠나버립니다. 나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께 내는데요, 선생님이 야, 이 녀석아, 소가 그려도 이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네가 화가가 되겠다고 그냥 청소나 해, 그냥 막 농사나 지어 하고 그 그림을 찢어버립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유태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선생님으로 받은 그 지독한 아픔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상처와 분노가 만들어낸 이 한 사람 때문에 1000만 명이 목숨을 잃고요, 15억이 불행해집니다. 프랑스 식민지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놀리는 거예요. 이 식민지 촌놈아 꺼져버려라. 식민지 촌놈아 꺼져버려라. 너 프랑스인이란 말하지 마라. 너는 자식 진리야, 촌놈이잖아. 너는 식민지 백성이야. 그렇게 식민지 촌놈이라는 깊은 상처가 나중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이 청년이 누굴까요? 유럽을 통일시켜서 황제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헛된 망상을 꽃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이 사람 때문에 프랑스 청년 여러분 수백만 명이 그 모스크바 앞에서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여러분, 이 텅 빈 마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여러분, 이 텅 빈 마음 채워도 밀어넣어도 이 허기짐, 이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몇 리터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크기는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그 부피가 크다고요. 그러면 무엇으로 채울까요? 사람의 그릇은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에 아무리 좋은 것, 천하에 아무리 좋은 이름, 천하에 아무리 좋은 높이로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왜요? 사람이 가진 용적량이 천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들어가야 채워질까요? 당연하지요. 사람보다 큰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보다 큰 존재가 들어가야 마음이 채워지고 허기짐이 이 배부르게 되고 이 고통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사람보다 더 큰 존재가 어떤 분이시지요? 누구시지요? 그렇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성령으로 채워져야 그때부터 내가 만족함이 생기고 이 배부름이 일어난다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요. 그 허기심을 가지고 막 밀어넣고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막 높이 올라가면 그것으로 사람을 더 죽이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지옥으로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진 그 백골은요, 항상 흙이 때문에 굶주리고 외롭고 허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메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부른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내가 구름더미에 살아도, 내가 사막에 살아도 주와 함께 한즉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거룩한 기쁨과 은혜의 사람, 만족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사는 게 아닙니다. 평생 도끼로 살아오면요, 이 근육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근육이 발달하지 않을까요? 웃음 근육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 웃음소리 막 사람들이 막 웃잖아요. 웃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도끼가 생기고 내 마음속이 막 지옥이 되면요,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잖아요. 그게 그렇게 미울 수 없어요. 그렇게 미울 수 없다니까요. 오래전에 기억하시지요? 여의도 광장에 차 트럭을 몰고 아이들 다 막 쳐죽이졌던 그 청년에게 너 왜 그랬어? 물어보니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비웃는 소리같이 들리더래요. 아이들이 아버지와 아빠랑 엄마랑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소꿉장난하는 그 소리가 나를 향해서 비웃는 웃음소리로 들릴 때 견딜 수 없어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도끼로 살면요, 모든 웃음소리가 나에게 쏟아내는 비웃음으로 들립니다. 아냥아냥거리는 그 예쁜 말투가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전부 다 나에게 쏟아내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지요. 삭개오도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해지고 싶고 웃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삭개오가 용기를 내어봅니다. 삭개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삭개오는 알고 있었다고요. 누가복음 7장 34절,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아무도 우리를 향해서 친구다 말해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와 밥 먹어주지 않고, 항상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만 해대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 세리들 편이 되어주셨어. 우리와 밥 먹어주셨어. 그렇게 내 친구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던 내 친구 세리의 그 웃는 얼굴을 내가 보았거든요. 예수님 만나고부터 항상 웃고 다니면서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내 친구 세리를 내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삭개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도 예수님 만나서 밥 먹고 싶어. 나도 예수님 만나서 좀 웃고 싶다. 그게 작은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이것 역시 만만치 않다고요. 세상은 꼭 나한테만 이래요. 진짜 나한테 세상은 너무 혹독하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다 잘되고 그냥 쑥쑥 잘되더만 나한테만 왜 세상이 이래요. 세상살이가 진짜 지랄 같다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보십시오. 꼭 내가 가면 이 모양입니다. 내가 밥 먹으러 가면 반찬 떨어지고 밥 떨어지고, 내가 가면 그냥 버스 지나가 버리고. 3절 보십시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평생 나를 따라다니던 이 한계, 평생 내 발목을 잡던 이 나의 한계가 또 내 발목을 잡는다고요. 키가 작고, 키가 작은데 그 좀 환경이라도 좀 열리면 좋잖아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결론이 뭐죠?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앞사람이 겹겹입니다. 까치발을 들고 돌을 막 올려놓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포기해야지 뭐. 별 수 있습니까? 포기할까요?
예수님의 다음 일정을 한번 예약해 볼까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다시 한번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 앞에 서 볼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여리고 길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여리고에 하루를 머무십니다. 예수님의 이미 그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밥을 먹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하루를 머무신다고요. 어디서 머무시지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간절한 그 열망 가운데 예수님은 머무셨고 은혜의 수로를 열어주셨고 기다려주셨고 자기 자신을 담아서 삭개오에게 던져주신 거죠.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또 다른 면이 있다고요. 어떤 면입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고 열망으로 기다리는 그 열망 앞에 주님은 그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머리를 내밀고 손을 한움큼 들이미는 그 손에 하나님은 그 기대보다 훨씬 크게 채우시고 그 기도보다 훨씬 깊이 큰 복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의 사모함이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의 열망이 모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내가 은혜 속으로 던져진다고요. 여러분, 은혜와 복은 지나갑니다. 은혜와 복은 지나간다고요. 은혜와 복의 물꼬를 터서 내 밭에, 내 논에,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담기게 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에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보십시오. 결기를 품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은혜 주십시오. 은혜 안 주시면 내가 2박 3일 내가 쫄쫄 굶더라도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꼭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간절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결기를 가지고 은혜 속으로 온 심령을 가지고 던져보십시오. 은혜가 흘러가는 중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고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복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한 청년이 아름다운 아내를 맞았습니다. 금방 결혼식을 마치고 나왔다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춤을 추고 기쁘고 막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신혼여행을 다 가는데요, 한 10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운전 중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가 붙었어요. 내 앞을 갑자기 꽉 치고 들어간다고요. 굉장히 불쾌하지요. 그러니까 남자가 막 화를 내면서 막 몰면서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오늘은 결혼식이고 여보 나를 좀 봐서 참고 그냥 가자. 여보 오늘 결혼했잖아. 그 나를 보고 좀 참고 가자고, 기쁜 날이잖아. 그 아내가 막 애원하지만 또 남자가 또 가오가 있지. 한번 엑셀 밟았는데 멈출 수 없잖아요. 놔라! 따질 것은 따지고 가야지 하고 결국 남편이 차에서 내려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시시비비를 가린다고요. 그런데 옥신각신 시시비비를 가리면 항상 뭐가 되지요? 시비 하나는 사라져버립니다. 시비 하나가 빠지고 시비가 붙어버립니다. 큰 싸움이 나는 거죠. 하필이면 멱살을 잡고 막 흔들고 때렸는데 이 남편에게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살인으로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15년 동안 기다려줄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는 당장 파혼을 선언하고 다른 남자 만나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안타깝게 되었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얻었고 오늘 내가 결혼을 했잖아요.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큰 기쁨과 큰 은혜가 내 속에 임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운전 중에 끼어드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긴 나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과 행복과 웃음의 크기는요, 이 시비를 거는 이 내 차를 앞에 막아서는 이 작은 이 원망과 분노와 기분 나쁜 감정에 비해서 나의 기분 좋은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훨씬 크지요. 내 손의 기쁨의 크기가 조그마한 그 불편함의 크기보다 1000배 만배 큰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고 작은 분노가 있다고요.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원망이 있다고요. 그러면 뭘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지요. 작은 분노는 훅 바람으로 던져버리고 큰 기쁨과 큰 웃음과 큰 행복을 찾아 그냥 달려가야지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은혜도 있고, 은혜가 있으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그런데 자꾸 부족한 면을 보면요, 악한 것이 확대되고 악한 것이 증폭되어 보입니다. 나쁜 환경에 집중하면 그 작은 불씨, 작은 그 나쁜 작은 불씨 때문에 그냥 큰 산불이 나버리고 다 태워버린다고요. 큰 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를 드디어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신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서 그 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얼마나 감격이 큰지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너무 기쁩니다. 급히 내려와. 여러분 아마 이게 막 하나하나 내려왔을까요? 아마 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펄쩍 뛰어가지고 와 진짜 고맙습니다. 춤을 추면서 영접하면서 손 붙들고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는 그 사람이 웃고요, 한 번도 춤추어 본 일이 없는 그 사람이 막 어깨가 들썩들썩거립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냥 예수님의 집으로 막 인도하는 거죠. 큰 소리로 여보 밥 차려라, 소고기 구워라, 양 잡아라, 닭 잡아라.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겠죠. 막 가슴이 떨려 죽는 겁니다. 가슴이 벅차지요. 그런데 그 큰 은혜 속에 작은 속상함이 있습니다. 큰 축복의 상황 속에서 꼭 속을 뒤집는 그 작은, 마음을 뒤집는 작은 말이 있다고요. 7절에 무 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무 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 수군거리는 말 참 희한합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은, 사람은 그래요, 나를 칭찬하는 말은요 항상 귀마개를 하고 듣고, 나에게 욕하는 말은요 이 확성기로 듣습니다. 이상합니다. 내한테 욕하는 소리는 어쩌 그렇게 잘 들리는지요. 막 내한테 조금이라도 불평하고 기분 나쁜 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막 마음에 묵상이 되고, 마음에 이 묵상이 되면서 온 마음으로 막 씻고 맛보고 씻고 맛보고 막 소화시키더라니까요. 그게 우리 악한 본성입니다. 이 마음을 꺾는 이 독한 말에 삭개오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제까지 했던 반응입니다. 멱살을 딱 쥐고요, 뭐라? 내가 죄인이라고요? 확 죽어볼래? 너 세금 2배 내. 이 녀석아, 내가 더러워서 내가 예수님 안 모신다. 너 집에 모시고 가버려라 하고 혈기를 부리면 삭개오는 불행해지지요. 삭개오는 그 악한 말의 의도대로 된 것입니다. 악한 말은 의도가 있다고요. 악한 말 때문에 평생 그렇게 악한 말 때문에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가장 최고의 행복 앞에, 기쁨 앞에서도 악한 말의 의도대로 내가 끌려가면 안 되는 거지요. 내 행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지요. 큰 행복이 있는데 그 독한 그 말에 내 마음을 다 주어버리면 그건 손해라고요. 그건 많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삭개오가 속지 않습니다.
평생 그 독한 말에 속았는데 내가 이제는 그 말에 속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까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멱살을 쥐고 너 세금 2배 3배 내버려라. 아니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어제까지 일이고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고 내 마음의 허기를 다 내가 채웠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2배 주고 4배 주었다, 여러분 세리는 전부 다 빼앗은 겁니다. 하나도 내가 번 게 없다고요. 내가 다 주고 나면 빈털터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도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내 곳간에 가득한 이상 이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요, 다 나누어 주겠답니다. 다 전부 다 나누어 주겠대요. 여러분, 악한 말에 원수 갚는 것은요, 악한 말이 원하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말은 죄인이다, 빼앗는 자다, 너는 죄인이다, 빼앗는 자다, 그러니까 그 죄인처럼 해라, 빼앗는 자처럼 해라, 멱살 잡아라, 욕해라, 그렇게 악한 말이 의도한다고요. 여러분, 그 말이 아프면요, 죄인이 아닌 길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고 주는 사람이 되면 될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드디어 이 사람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양 한 마리에 양 몇 마리로 갚지요? 4마리로 갚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이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얼마만큼 배상하지요? 2배 갑절을 배상하지요.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길에 선다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한다고요. 악한 말이 들릴 때에 악한 말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예수님의 팔짱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청산가리 아시죠? 조금 입에 대면 어떻게 되죠? 예, 가십니다. 근데 청산가리에 홍삼 액기스 100통을 부으면요, 홍삼 액기스 말통으로 100통을 부으면 그건 청산가리가 아니라 홍삼 액기스입니다. 날카로운 칼도 용광로에만 들어가면 그건 칼이 아니라 그냥 쇳물입니다. 물. 여러분,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도끼를 품게 만드는 환경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말이 계속 내 마음을 도려냅니까? 그 악한 말로 내가 달려가면 더 깊이 찔리는 거예요. 그 악한 말에 집중하면 내가 더 아프고 더 피나고 더 고통스럽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 지금 들어가면요, 집 앞에 거실에 봉투가 몇 개 있습니다. 추석에 성도님들이 주신 선물 봉투가 있고요, 또 하나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제가 쓰레기 봉투를 풀까요? 선물 봉지를 풀까요? 선물 봉지를 풀어야지요. 쓰레기 봉지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 봉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똘똘 묶인 채로 버리면 된다고요.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요, 이게 죄악된 본성인 것 같아요. 쓰레기 봉지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요. 그 냄새가 궁금하다고요. 풀면 안 돼요. 풀지 말고 그냥 던져 넣어야지요. 내가 던지기 싫으면 아내에게 시켜야지요. 아니죠, 반대죠. 남편에게 시켜야지요. 아들에게 시키더라도 내가 그걸 풀 필요가 없는 것이요. 나는 선물 봉지만 풀면 된다고요.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가 있고 사탄이 원하는 독한 말 쓰레기 봉투가 있다고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는 던져버리고 선물 봉투에 집중하고 선물 봉투를 막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에 집중하고 행복의 자리로 막 달려가 보십시오. 여러분, 기어코 악으로 달려가서 악에 젖어 악한 인생 되지 마시고요, 은혜에 집중하고 은혜 속으로 달려가서 은혜로 충만하고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이렇게 불렀지요. 어린 시절부터 난쟁이 똥자루야, 흙이나 먹어라 이 흙개미야. 성인이 된
삭개오에게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죄인아, 매국노야, 흡혈귀야, 이 강아지 같은 친구야. 이 독한 이름을 듣고요, 독한 이름표를 딱 마음에 품고, 아, 내가 민족의 피를 빠는 흡혈귀가 되었구나, 내가 매국노가 되었구나,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흡혈귀야, 매국노야, 죄인아, 그렇게 이름표를 딱 붙이면요, 모든 사람이 그래, 흡혈귀 맛 좀 봐라, 매국노 맛 좀 봐라, 강아지 맛 좀 봐라 하고 더 악하게 반응합니다. 악하게 부르면 악하게 대하는 것이요, 악하게 내 이름표를 붙이면 나는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이름표대로 삽니다. 사람은 내 이름표대로 산다고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요. 그 약점을 고쳐준다고 약점대로 부르고 약점을 후벼파면 그 사람은 약점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한 어린 친구가 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혼을 내고 막 매를 들어도, 부모가 매를 들어도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거짓말에는 탁월한 거짓말이 있어요. 보통 거짓말은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딱 표가 난다고요. 근데 이 아이의 거짓말은 시나리오가 명확한 겁니다. 알리바이가 치밀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은 화가 나서 이 거짓말하는 친구에게, 야, 이 사기꾼아, 감옥에 나가라, 이 범죄자야, 감옥에 나가라, 이 사기꾼아, 그렇게 막 이름표를 붙여주는데요, 다른 한 선생님이, 담임을 오신 선생님이 한번 당했습니다. 거짓말이 한번 당했는데 흠잡을 데가 없고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호되게 혼을 냈는데,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불러가지고, 우와, 너 정말 대단하다야. 너의 거짓말은 너무 치밀하고 현실적이고 스펙타클하고 마음이 막 뛰고 너무너무 치밀해, 대단해. 너는 거짓말의 은사가 있어. 너는 이 세계의 가장 탁월한 거짓말쟁이가 되어라. 친구야, 너는 그 멋진 실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거짓말쟁이가 되어봐. 야, 친구야, 그 거짓말을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써볼래? 네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걸 한번 글로 써봐. 한번 글로 써봐. 너는 세계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될 거야. 이 아이가요, 선생님께 매를 맞을 줄 알았는데 칭찬을 들은 거지요. 그 마음에 사람을 아프게 하는 나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거짓말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책을 썼지요. 그 책 이름 아십니까?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 조앤 롤링, 해리포터. 사람에게 꿈을 담은 이름표를 그 사람에게 붙여주고 불러주는 것,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아, 세리야,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삭개오를 죄인, 세리야, 매국노야 그렇게 부르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만히 보시고요, 어떻게 부르시지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부를 때에 깜짝 놀랐지 않았을까요? 삭개오야 부를 때에 아마 고개를 뒤로 돌아보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 많이 듣던 이름인데? 삭개오? 험한 세상을 살면요, 내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그 이름을 몰랐을 거예요. 순수야, 청결아, 순수야, 청결아 그렇게 불러본 일이 없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이 죄인아, 세리야, 매국노야, 강아지야 그렇게 수십 년, 30년, 40년 들리다 보니까 그게 내 이름인 거예요. 나는 죄인아, 세리야 왜? 매국노야 왜? 강아지야 왜? 그렇게 너무 오래 들어서 그게 내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나도 잊었던 그 이름, 부모님이 어린 시절 내가 태어났을 때에 사랑을 품고 꿈을 품어서 그렇게 불러주셨던, 담아주셨던 그 이름,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삭개오야, 맑음아, 밝음아, 청결아, 내려와. 나 너 집에서 밥 먹고 싶어. 청결아, 밝음아, 넌 좋은 사람이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청결아, 넌 청결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밝은 사람이야. 30년 40년 험한 세월 속에 힘들었지. 많이 괴로웠지. 네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야. 세상이 나빠서 그래. 네가 좀 많이 힘들었지. 넌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그 모습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불러주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리야, 죄인아, 매국노야, 그렇게 부르니까 그는 진짜 세리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매국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맑음아, 청결아, 순수야, 정지가 그렇게 불러주니까요, 어떻게 변하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것이고 만일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다 갚을 겁니다. 이제요, 맑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맑은 세리, 정직한 세리, 율법에 흠이 없는 세리,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맑고 청결한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 약점을 찔리면 사람은 누구나 공격합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사람이 변합니까? 언제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행복하게 깔깔거리고 웃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사람은 사랑받을 때에 변하고요, 사랑받을 때에 자기의 옷을 벗고 나와서 같이 웃을 수 있다고요. 사랑받을 때에 변하고 사랑의 속삭임에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린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시대는요, 이 도끼의 시대입니다. 분노의 시대입니다. 너무 분노가 차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함부로 칼로 그냥 찔러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이름표를 붙이고, 우리가 칭찬의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가 먼저 웃어주고, 우리가 먼저 밝게 친절하게 세워주고 격려하면요, 이 미움의 시대가 삭개오의 시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밝고 맑고 순수하고 기쁘고 행복한 삭개오의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삭개오야, 내려와 밥 먹자, 그렇게 함께 밥 먹어주고 함께 만나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때에 삭개오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서도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같이 우리 서도교회의 비전이죠. 급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웃을 줄 모르는 삭개오가 웃게 되었습니다. 웃어본 적이 없는 삭개오가 크게 웃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헐떡거리고 뛰고 즐겁게 행복하게 춤을 추지요. 여러분, 우리 서도 공동체는요, 예수님 품 같아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이 서도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즐거워하고 웃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예수님 품 같은 공동체 꼭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폭력을 당하고 자녀에게 멸시받고 가난과 이별의 아픔을 가진 많은 영혼들이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소외되고 한계를 가지고 아파하며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서도교회만 오면 그냥 배꼽을 잡고 같이 웃고 밥해 먹고 그냥 국수 말아 먹고 같이 깔깔거리고 웃고, 여기에 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여기에 오면 매일 종로도 하는 자들이 여기에만 오면 주인 노릇하고 실컷 떠들고 웃고 변화되고 행복을 찾는 정말 예수님 같은 친정 엄마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